불은 어디서 오는가? 월리스 어틀스. 육 장 생각으로 불을 창조하는 법. 내가 당신에게 무리한 흥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은 거래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거래가 불필요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거래할 때 상대방을 불공정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대가 없이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당신은 당신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성공의 비결입니다. 당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현금 가치보다 더 많은 현금 가치를 줄 수는 없지만 그들이 준 현금 가치보다 더 큰 사용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책의 종이, 잉크, 기타 재료는 당신이 지급한 현금 가치만큼의 가치를 지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제안한 아이디어가 당신에게 수천 달러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이 책을 판매한 사람은 당신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적은 현금 가치로 큰 사용 가치를 제공한 것입니다. 내가 수천 달러 가치를 지닌 유명 화가의 그림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그림을 에스키모와 500달러 상당의 목표로 교환했다고 합시다. 이는 에스키모에게 부당한 거래입니다. 에스키모에게는 그 그림이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은 그의 삶에 어떠한 사용 가치도 더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에스키모와 50달러 상당의 총을 모피와 교환한다고 합시다. 이 거래는 에스키모에게 유익합니다. 에스키모는 그 총을 사용하여 사냥을 통해 더 많은 모피와 식량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그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부를 증대시키는 수단이 됩니다. 경쟁 세계에서 창조의 세계로 올라서면 우리는 사업 거래를 훨씬 더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공하는 것이 상대방 삶에 더 큰 가치를 더하지 못한다면 그 사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남을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남을 이겨야만 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즉시 그곳에서 벗어나십시오. 모든 거래에서 상대방에게 현금 가치 이상의 사용 가치를 제공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모든 사업 거래를 통해 세상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직원이 있다면 그들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더 많은 가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운영하면서 모든 직원이 매일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당신에게 해주는 것처럼 당신도 직원들을 위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을 모든 직원이 불을 향해 올라가는 사다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주었음에도 직원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이 불을 창출하는 것은 무형 물질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당신 눈앞에 즉시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재봉틀을 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생각하는 물질의 재봉틀 생각을 각인시키자마자 그것이 당신이 앉아있는 방이나 다른 곳에서 바로 나타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재봉틀을 원한다면 그것이 만들어지고 있거나 당신에게 오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정신적 이미지를 유지하십시오. 생각을 한번 각인시킨 후에는 재봉틀이 오고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재봉틀에 대해 생각하거나 말할 때는 반드시 도착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것은 이미 당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그것은 최고 지성의 힘으로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당신이 메인주에 살고 있다 해도 텍사스나 일본에서 온 사람과 거래를 통해 결국 원하는 것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거래가 성사된다면 그 거래는 그 사람에게도 당신에게도 이득이 될 것입니다. 생각하는 물질이 모든 곳에 존재하며 모든 것과 소통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더 풍요로운 삶을 갈망하는 생각하는 물질의 욕구가 이미 세상 모든 재봉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갈망과 믿음, 그리고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수백만 개 재봉틀을 더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집에 재봉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고 당신 삶과 다른 사람들 삶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확실히 가질 수 있습니다. 크게 요구하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작은 무리여. 너희에게 나라를 주시기를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원 물질은 당신이 가능한 모든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전능하신 분의 뜻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당신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모든 영역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피아노 앞에 앉아 멋진 연주를 하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한 소년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음악이 내 안에서 느껴지는데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속에 흐르는 음악은 모든 생명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그런 본질의 충동이었으며 모든 음악이 그 아이를 통해 표현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신은 인류를 통해 살고 행동하고 즐기고자 합니다. 신은 말합니다. 경이로운 건축물을 짓고 신성한 선율을 연주하며 영광스러운 그림을 그릴 손이 필요하다. 내 사명을 수행할 발, 내 아름다움을 볼 눈, 위대한 진리를 말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입이 필요하다. 신의 본질적인 충동은 모든 음악이 그 아이를 통해 표현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은 사람을 통해 표현될 것입니다. 신은 아름다운 곡을 연주할 수 있는 이들이 피아노와 모든 악기를 갖고 그들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이들이 자신을 둘러싼 아름다운 것들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이들이 여행하고 관찰할 모든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멋진 옷을 감상할 수 있는 이들이 아름답게 차려입고 좋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이들이 풍족하게 먹기를 원합니다. 신이 모든 것을 원하는 이유는 신 자신이 그것들을 즐기고 감상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노래하고 아름다움을 즐기고 진리를 선포하며 멋진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즐기고자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그의 선한 뜻을 이루시려고 원하시며 행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불을 향한 갈망은 마치 신이 피아노 앞에 작은 소년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려 했던 것처럼 당신을 통해 신 자신을 표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게 요구하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신 역할은 하나님의 바라는 바에 집중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은 오래된 잘못된 믿음을 품고 있습니다. 자신들 가난과 희생이 신을 기쁘게 한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가난을 신의 큰 계획이나 자연 질서 일부로 인식합니다. 신이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많은 부를 요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겨우 자신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소박한 생활 수준만을 바랍니다. 어떤 가난한 학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원하는 것들의 명확한 이미지를 마음에 그려야 그것들이 무형물질에 각인된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월세 집에 살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는 모든 부가 자신 것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깊이 생각한 끝에 자신 월세 집의 새 카펫과 추운 날씨를 이겨낼 난로만을 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달 동안 이 책 지침을 따른 후 그는 원하는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너무 작은 것들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집을 둘러보며 자신이 바라는 모든 개선 사항을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방을 추가하는 등 가장 이상적인 집을 완성하는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가구 배치까지 계획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미지를 마음에 간직하며 그는 확고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집의 주인이 되어 자신이 마음속에 그렸던 대로 집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그는 더 위대한 것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당신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7장) 풍요로운 삶의 열쇠, 감사. 마지막 장 예시들을 통해 당신은 부를 얻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무형물질에 전달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형의 지성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화로운 관계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당신이 따르기만 하면 신과 완벽한 마음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겠습니다. 정신적 안정과 수행의 전 과정은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첫째, 모든 것이 비롯되는 하나의 지적인 물질이 있다고 믿고, 둘째, 이 물질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한다고 믿으며, 셋째,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과 지적인 물질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모든 면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지만 감사가 부족해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신으로부터 한 가지 선물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으면 신과의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의 근원에 가까이 있을수록
더 많은 부를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영혼이 감사함으로써 신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신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들이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풍족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감사하는 마음이 축복의 근원과 우리를 더욱 밀접하게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마음을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더 조화롭게 만든다는 것이 새롭게 느껴진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사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특정한 법칙을 따르는 결과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축복이 오는 길로 이끌고 창조적 사고와 긴밀한 조화를 유지하게 하여 경쟁적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감사만이 당신을 전체로 향하게 하고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감사의 법칙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감사의 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이 항상 동등하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자연 원리입니다. 신께 다가가면 신도 당신에게 다가오신다라는 말처럼 당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반드시 신에게 도달하며 그 반응 또한 즉각적입니다. 당신이 매사에 감사함을 느끼면 무형물질 반응도 강력하고 지속적일 것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들은 언제나 당신을 향해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사 없이는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감사가 바로 당신을 신과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에 더 많은 축복을 받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 불만족한 순간 당신은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평범하고 가난하고 지저분하고 천한 것들의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당신 마음은 이러한 것들을 닮아갑니다. 그러면 이 정신적 이미지들이 무형물질에 전달되어 결국 평범하고 가난하고 지저분한 것들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열등한 것에 머무르면 당신도 열등해지고 주변도 열등한 것들로 채워집니다. 반면 최고의 것을 주목하면 당신은 최고인 것들로 둘러싸이고 최고의 존재가 됩니다. 우리 안 창조적 힘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형성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며 생각하는 존재는 항상 그 생각의 대상을 형상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늘 최고를 지향하기 때문에 결국 최고가 되며 최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감사는 믿음을 낳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좋은 것들을 기대하게 만들고 이 기대는 믿음으로 발전합니다. 감사는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을 강화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믿음 없이는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창조적 방식으로 부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모든 좋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모든 것이 당신 발전에 이바지했으므로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부유한 기업가나 독점 자본가들의 단점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생각하거나 말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들 덕분에 당신은 기회를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들에 대해 분노하지 마십시오. 정치인들이 없다면 우리는 무정부 상태에 빠지고 당신 기회는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신은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때가 오면 신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 모두가 당신의 부가 당신에게 오도록 돕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이는 당신을 모든 것의 선과 조화로운 관계로 이끌 것이며 모든 것의 선이 당신에게로 오도록 할 것입니다.